(2022년 2월 7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인 누가복음 10장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에 속한 본문입니다. 이 중에서 9장 57절부터 10장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부분은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까지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은 27절 말씀인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이 율법사의 대답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대명제를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웃 사랑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서 분명히 그 의도를 밝힙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 교사는 겉으로는 가르침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마치 예수님을 향해 시험 문제를 내듯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율법 선생이나 되었는데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되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마 좀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정답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그래, 그게 바로 정답이다. 율법 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대명제를 가지고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몸도 상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레위인이죠.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다 이 사람을 피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비를 써서 그가 더 치료받을 수 있게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죠.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신의 겉옷 자락조차 찢어서 그것을 싸매어 주어야 했을 것이며 자신이 타야 할 짐승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지갑에서 추가 지출까지도 감당해야 했지요.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한 행동,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추가의 지출까지도 감당하는 이 모습,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그가 했던 본래의 질문을 변형시켜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대답은 뻔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청중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율법사가 준비해둔 답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께 묻기는 물었지만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스스로 준비한 답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경건한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에서는 유대인만 자신의 이웃으로 간주하지 조금이라도 불경건해 보이는 유대인도 자신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게끔 하는 이 비유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골라서 자신의 이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지요.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며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조차도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이방인도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값을 치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날로 치면 내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손해와 불편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건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값을 치러주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바뀌는 것 같았지만 연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었죠. 예수님은 여정 중에 이 자매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도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손님을 맞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분주했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발 씻을 물도 드려야 했고, 이들이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했고, 이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마르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 마르다의 요청 속에는 동생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들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마르다의 요청과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에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죠. 좀 잘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릴 게 많은데 일손을 거들어야 할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분주하게 수고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연히 마리아에게 꾸중을 하고 싶지요. 여러분들도 손님 많이 맞아봐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손님들이 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딱딱딱딱 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일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딱 각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언니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앉아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걸 용인하는 예수님, 마르다는 그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에 응답한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반응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드시지요.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준비해도 족하다 하시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마르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마르다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마르다는 지금 분주함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것, 이건 성숙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속에서도 지금 마르다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사실을 접하자마자 마르다는 분주함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큰 나머지 그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자신의 집에 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는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은 그저 한 끼 잘 대접받기 위함이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그걸 일깨워주고 싶으신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부르셨지 일하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일해야 되지요. 그러나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교회의 여러 시스템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주님께 집중하며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분주 함정에 빠져서 교회에 와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일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기의 것은 움켜쥔 채 잉여의 것으로 나누고서는 내가 이웃사랑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기보다 강박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하라고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다 보니 주님과 교제하는 것마저도 빠르게 해결해버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을 정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어 말씀에 결단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